오늘 말씀의 제목을 No Break, 한글 제목으로는 No Break, 영어 제목으로는 No Break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글이든 영어든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제목으로 정해주시면 어제 아침에 파터스 플레이스 가기 전에 한글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 와이프를 한글학교까지 라이드를 해주기 위해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둘이 운전을 해서 가는데 저쪽에서 자전거 한 대가 보고 있어요. 둘 다 보고 있었어요. 그 자전거 앞에는 스탑 사인이 있어요. 자동차가 가는 길이니까 차든 사람이든 자전거든 무엇이든 그 스탑 사인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설 줄 알았어요. 가는데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오더니 설마 브레이크를 잡겠지 했는데 그냥 앞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와이프가 옆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핸들을 갑자기 확 꺾어가지고 가운데 있는 화단을 살짝 비키면서 넘어서 딱 걸려 섰어요. 간신히 이쪽에 있던 그 아침 산책을 하고 있던 아기를 데리고 나왔던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던가 젊은 외국인 부부는 가서서 눈 휘둥그레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어떻게 됐나 봤더니 그 자전거는 저기쯤 가다가 뒤에 살짝 돌아보고 미안했는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라졌어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어떤 사정이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자전거. 여러분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브레이크가 없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작년에 나왔는가? 저 뉴욕인가 그 도심 한복판에서 자전거로 퀵 서비스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자전거의 특징? 브레이크가 없다. 핸들만 있어요. 여기서도 간혹 보죠. 그런 자전거.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브레이크는 없어요. 핸들 밑에 이렇게 달려있어서 잡으면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예 없어요. 핸들만 있어요. 그럼 브레이크가 없나요? 아니요. 그거는 페달을 이렇게 굴리다가 반대로 돌려서요. 브레이크 기능이 없는 것은 없어요. 브레이크를 생각하지 않고 달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 어떤 질주하는 것들도 다 설 때를 생각하고 설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것에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분명히 서야 될 때가 있고 서야 될 장소가 있어요. 서야 됩니다. 위험천만한 질주, 위험천만한 질주. 지금 온 세상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특별히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왜?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발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자꾸 여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도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함께 가지도 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주하지 마라. 반복해서 계속 때로는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의 입을 빌어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게 해서 이 미친 선지자, 돌아버린 선지자, 제정신을 잃어버린 선지자를 깨우치기까지 했어요. 분명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때로는 칼을 든 천사가 나타나서 너 죽을래? 죽고 잡냐? 그렇게 무서운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는 것 같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도 했어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뭐 그렇게 언제는 이 말하고 또 이제는 저 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할 정도로 공식 석상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 목사가 이 위에서 설교할 때는 이 말하고 저 설교 안 할 때는 또 딴 말하고 그러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가 목사, 그 시대의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주 신령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살살살살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다 해줬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말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가고 싶은 길 갔어요. 하나님 눈을 피해서 간 걸까요? 딴에는 피한다고 노력했겠죠. 하나님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어요. 민수기 22장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는 31장에서 끝납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 한 선지자 한 사람이 미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을 미치게 해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해요. 그래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까지 죄 짓게 하고 그래서 큰 화를 당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결국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 모압 족속, 이스라엘로 죄짓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한 이 모압 족속을 하나님이 벌하실 때에 발람도 죽었더라. 칼에 죽었더라. 그 뒤에는 발람이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에도 나와요. 계시록 마지막 성경 계시록에도 나와요. 발람은 이단의 대표가 됩니다. 이단의 성격은 이런 거예요. 멈추지 못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기 욕심, 자기 감정, 그게 멈추지 않아요. 그 걸음 질주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스탑 사인을 주셨어요. 스탑 사인을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사람은 그 스탑 사인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요. 멈추기 싫어해요. I don't want to stop. 그게 어떻게 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I can't stop.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는 못해요. 안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못하게 돼요. 싫어요? 못해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싫어요, 못해요? 저는 브레이크를 아껴 쓰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차가 기름을 제일 많이 소비할 때가 브레이크 쓸 때라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accelerator, 우리 한국말로 악셀하다, 그것을 밟을 때 기름이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은 브레이크를 쓸 때 기름이 많이 소모된다는 상식을 듣게 됐을 때 그 다음부터는 브레이크를 잘 안 썼어요.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고 갈 경우는,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갈 경우는 브레이크를 안 쓸 수 있어요. 사람이 급하지 않고 상당히 안전을 확보하고 달릴 때에는 브레이크를 안 쓰고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운전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것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 안 쓰려고 하다 보면 급브레이크를 잡게 돼요. 브레이크 중에서도 제일 기름 많이 소모하는 게 급브레이크예요. 그리고 그 모험을 감행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안 하다 보면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브레이크를 안 쓴다고요? 따로 원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기름 절약하려고. 여러분, 발람은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스탑사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고, 아유, 나귀가 말을 했으면 이제 이거는 화들짝 놀래서라도 정신 바짝 날 일 아니에요? 아니, 이 칼 들고 나타난 천사를 봐버렸는데? 그럼 여러분 같으면 계속 그 길 가겠어요? 근데 발람은 갔어요. 왜? 우리보다 나쁜 인간이라 어리석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생각, 내 욕심을 스탑시키지만 내 말이 스탑되잖아요. 내 감정이 스탑되지 않고, 내 걸음이 스탑되지 않고, 내 질주가 스탑되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멈춰지게 돼요. 어디 가서 부딪혀서 멈추든지, 그러면 트라우마가 남게 되죠. 여러분의 운전 습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식의 운전을 하고 있나요? 안전 확보하고 있습니까? 안전은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는 확보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말, 스탑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도와 비례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도 비례해요. 모세는 늘 자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쭙는 그 단계가 80세에야 이루어졌어요. 그냥 나이만 먹은 80세가 아니라 많은 스탑 사인들을 경험하고, 스탑하지 않아서 사람 쳐 죽였었던 기억도 있고, 자기 감정을 스탑시키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스탑시키지 못해서 사고 쳤던 기억,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스탑할 것인가? What to stop. 못지않게 How to stop이 참 중요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 그리고 나중에는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런 분명한 것들, 저런 분명한 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경고들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반응이 없다. 이래 해도 저래 해도, 피리를 불면 피리를 부는 대로 같이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지도 않아. 아, 춤추기 싫냐? 그럼 우리 우는 놀이 할까?
애곡을 하면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울지 않아. 하나님 뭐라 하시든 그냥 내가 갈 길 가는 인생들. 그들이 하는 일은 계속 떠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아 그래요? 그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거니 받거니 계속 대화가 발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데 전혀 엉뚱한 말,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자기에게 필요한 말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이 말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자기가 해야 될 것은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Come, listen, learn. 그것이 오늘 마지막 11장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죠. 내게 와서 배워라. 누가 주님께 갈까요? 누가 주님께 귀 기울일까요? 누가 주님께 배울까요? 자, 주님께라는 말을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될 뭔가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오는 사람, 귀 기울이는 사람, 여러분에게 배우려는 자세 누가 가질까요? 어떤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젠틀맨은 누구입니까?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매너 좋은 사람이 젠틀맨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gentle and humble, 참 신앙인만 정말 젠틀할 수 있어요. 자기 성질 더러워질 때 젠틀함이 사라지는 사람? 젠틀한 사람 아니죠.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젠틀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해야 어린아이처럼 젠틀하고 험블해야, 온유하고 겸손해야 주님께 온다. 주님께 귀 기울인다. 그리고 주님께 배운다. 그때서야 참 평안을 얻는다. 여러분 평안하기 원합니까? 사고 없는 게 평안이죠? 평안하시기 바래요. 사고 많은 세상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님께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귀 기울일 뿐 아니라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주님의 온유함, 주님의 겸손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참 크리스찬의 인격을, 모습을, 삶을 가져라. 이게 평안할 수 있는 비결.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늘. 그것이 이 사순절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묵묵히 때로는 침묵 수행하면서 가는 이유예요. 그것이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젠틀하지 않다. 우리는 험불하지도 않다. 우리는 정말 위험천만한 질주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악한 죄악된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굿뉴스가 있습니다. 굿뉴스. 토요 스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 때문에 I'm so joyful. 기뻐요. 축구를 더 하면 할수록 기뻐하던 최 목사가 하던 축구를 멈추면서 기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는 분명한 뜻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셨고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 경험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막 저질러 버리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토요 축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들,
정말 달려가야 될 방향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너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부작용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멈추면서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여러분 기쁩니다. 저는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저는 기뻐요. 내 뜻과 같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없어요. 사실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 뜻과 달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 길과 방법 달라. 천지 차이야. 분명히 성경이 말하듯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땐 확실히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제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기뻐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늘 감사해요. 어젯밤의 역사는 완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작업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도 있어요. 사인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캐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소통의 부재입니다. 많은 사람과 얘기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대화가 안 될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진정한 대화가 될 때 이 사람이 지금 정말 내게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listening 하고 있구나, 혹은 understanding, 이해하고 있구나, 나와서 agreeing 하고 있구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분명한 clear sign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가만히 하나님, 그럼 그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건 비밀이에요. 아무래도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줄 거예요. 누구와 대화할 때 이 사람은 정말 listening, understanding, agreeing 하고 있구나, 하지 않고 있구나. 그것은 딱 하나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안 가르쳐줘요? 내가 죽을 때나 돼서 말해준다. 여러분이 왜 리스닝 하지 않습니까? 세기의 경일기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들으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들을 때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대답할 것을 준비한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의 관철시켜야 될 그 뜻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지. 빨리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리스닝이 되지 않고 언더스탠딩이 되지 않고 어그리잉이 되지 않아서 끝나자마자 무슨 말을 할까요? 딴소리 해요. 그리고 대화를 잘한 것 같잖아. 그 다음 만났을 때 똑같은 얘기해. 분명히 그때는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해놓고도 처음에 했던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면. 많은 사람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정리가 돼요. 여러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꿈이 성취가 될 때 기쁘겠습니까? 저는 많은 꿈이 성취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게요. 저는 여기 머리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보면 가뜩이나 내가 얼굴이 좀 길다라고 느껴지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 머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수북한 거야. 그래서 내가 거울 볼 때는 여기가 좀 차분해야 되는데 꾹꾹 눌렀어. 정말 원했어요. 지금 아주 차분해졌어요. 여러분,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많은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요.
요즘 노 브레이크라고 하면 유명한 연예인이 진행하고 있는 토크쇼 이름이기도 하죠. 연예인들이 잘 나가는 연예인들, 그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 노 브레이크 연예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서요? 쉬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서 계속 나타나고 이게 뭐 계속 잘 나가는 거, 그걸 노 브레이크라고 한대요. 한석규도 한 3년 쉬었는데, 여러분 한석규 알아요? 최고였어요. 근데 그가 3년 쉬고 얼마나 깊어졌는지 몰라요. 너무 잘 나갈 때 갑자기 쉬어서 다들 깜짝 놀랐지. 한석규를 잡아라. 모든 사람들은 시나리오 하나 한석규한테 건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자기는 할 최선을 다했다. 어쨌든 한석규 손에 내 시나리오가 한번 갔다는 거, 그 정도로. 한석규와 심혜진인가? 심은하는 우리 와이프와 나와의 썸띵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계속 잘 나가는 걸 사람이 원하지만 사실은 브레이크가 꼭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스스로가 내가 왜 달리고 있지? 그래서 엽총 여기다 박아가지고 자살하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사람이 쓴 유서 봤죠? 도대체가 의미가 없다. 다들 부러워하던 삶, 자기가 원하던 삶이 이루어진 한복판에서 자살을 해요. 왜? 의미를 놓쳤거든. 결과만 가졌어요. 저는 의미만 붙잡고 가는 사람이에요. 결과 상관없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괜찮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No break. 진정 우리에게 있어야 될 no break은 no stop listening to God's word.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있어서 멈춤이 없어야 돼요. Never stop listening to God's word.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런 사람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봐요. 축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심이 있겠어요? 믿음이 약해지겠어요? 자기 욕심에 집중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재미없지.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듣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못 듣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밥 때 맞춰서 안 먹어봐요? 나중에 건강을 잃으니까 밥맛이 없지. 밥 때 놓쳐서 딴 거 주전부리 하니까 건강 잃고 점점 입맛도 잃고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시편 119편 165절 다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제가 한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외우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소리로 합시다. 새기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진정 잘 나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장애물이 없어요. 평통하고 평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작. 할렐루야. 다같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어떤 차가 운전을 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어떤 외국인이 운전을 하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경찰에게 전화를 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경찰이 나타나서 그 앞길을 당신 계속 달려라. 앞길을 다 열어주는 거야. 다 열어줬어요.
240km 달려가서 섰어요. 국경 넘어가서. 왜 섰을까요? 기름 다 돼서 섰습니다. 다행이죠? 다행히 살았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지만 비결은 무엇입니까? 일단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은 큰일이에요.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않는 그 상황은 큰일이에요. 재난이에요. 그렇지만 다행입니다. 뭐 국경 넘어서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렇게 가서 멈췄어도 어쨌든 그 찬송하는 사람은 울고 있는 사람이고 돌아오는 사람이잖아. 할렐루야. 괜찮아. 너무 멀리 갔어도 돌아올 거 아니에요? 물론 힘든 여정이었죠. 노심초사하면서. 근데 살았어요. 이유는 in case of incapability. 불가능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Ask for help. 다 같이 옆에 분에게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하세요. 잘난 척하지 말고. 멈춘 다음에 올래요? 목사는 호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도움 요청하세요. 도와주려고 존재하고 있어요, 밴쿠버에. 잘난 척하지 마시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베드로가 수영을 못해서 예수님께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 잔뼈가 굵었어요. 바다에서, 그 바다에서. 그렇지만 주님께 살려주세요. 왜? 딱 보면 알아요. 고수는 이 바다는 내가 헤엄칠 수 있는 바다다. 이 풍랑은 내가 살 수 있는 바다다, 살 수 없는 바다다. 바다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 초보 거예요. 고속질주하는 사람이 초보 운전인 거예요. 안전 확보도 안 된 가운데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알았어요. 아, 내가 지금 워낙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작고 엉뚱한 세상 사람들, 이 요란한 세상에서 잡다한 루머들, 예수에 대해서 말만 하는 자들,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때문에 새로워지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에게 질타하는, 예수를 공격하는 그들에게서 나오는 그 말들을 듣다 보니 세례요한조차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유동원,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분이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가 당신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하셨죠. 근데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죠. 어떤 자매들이 남자에게 화분을 받았다 해봅시다. 자, 혜진 자매가 화분을 받았어. 어떤 남자에게. 그럼 자매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친구들 모아가지고 얘기한대요. 이 사람이 왜 줬을까 나? 그러면 이제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얘기를 한대. 어떻게 됩니까? 그 당사자한테 물어봐야지. 그럼 나오는 건데. 물어보니까 뭐야? 우리가 의지 꽃집 하는데 이제 폐점하거든. 그래서 하나 남은 거 그냥 너 준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도대체가 혹은 또 가나다 순으로 너 제일 먼저 준 거고 딴 사람들 다 줬어. 그러면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 뭐야? 나한테만 준 줄 알았더니 딴 애들도 다 줬다더라. 이 바람둥이. 물어보면 알 텐데 오해만 하는 거지. 왜? 지방방송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귀 기울이세요. 너무 요란해요. 세례요한은 누가 뭐라 하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일을 세례요한에게 말해줘라. 그것이 답이었어요. God's word, God's action. That was enough. 세례요한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저는 제 목사는 그렇습니다. 아멘교회 목회 저 만족해요. 왜?
하나님의 음성 계속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루어가시는 일들, 우리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일들, 내 속에서 내 밖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역사, God's word, God's action, enough, 충분합니다. 전 만족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옆에 분에게 enough. 아주 dangerous drive, 위험한 질주를 하는 사람을 스탑 시키는 것, 내가 안 하고 나중에는 못하게 될지라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God's word, God's action이 확인되면 enough to stop. enough to stop. 말씀이 여러분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잘 들으세요. No break. 자,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No break. 알겠어요? 여러분, 혹시 잘 멈추는 게 잘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처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진정 no break 하십시오예요. 뭐예요? 귀 기울이는 거. Never stop listening. 이런 의미죠. 다시 no break. No break.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영어로 합시다. Stop. 좀 눈빛 연기를 해야 돼요. Stop. 그 다음에 영어로 be gentle and humble. Listen.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내 스스로 되지 않는 이런 것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어리석은지 교만한지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불성실하고